안녕하십니까? 많이 덥죠? 오늘도 열대야가 있는 아주 더운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철회정진을 함께 해주신 여러 신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철회정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불교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해서 종교는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우물에 던져놓고 떠올라라 하고 기도를 하면 떠오를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또 무지맹모하게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되지 않을 부분을 기도를 하면 다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특징이라는 자체는 그 첫째가 현견이라고 해서 바로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교의 시작을 보면 부처님이 가르침의 기본이 바로 사성제 중에서도 그 사성제의 기본이 바로 고집멸도 중에서 고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성제의 기본이 뭐냐면은 생로병사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불교야말로 솔직한 종교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하다 보면 그 종교로 인해서 늙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병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부분의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또 그러고 싶어하는 부분의 나약한 부분을 중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될 숙명이기도 한데 그 약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영생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까지 있어서 사회에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로병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거죠.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생로병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아시겠어요? 안 늙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늙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병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병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시는 그 사성제의 기본이 첫째가 고성제로서 고통은 생, 노, 병, 사요 나는 거요, 늙는 거요, 병드는 거요, 죽는 거다고 했고 에벨리고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요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요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항상 만족스러운 환경 조건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환경이라는 자체가 나를 항상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더워요 안 더워요? 지금 안 더워요?
밖에 나가면 덥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겨울에는 어땠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우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제발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같이 합니다. 항상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모험성고라 또한 우리는 괴로움과 더불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러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 괴로움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대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교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때가 되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여의고 싶어 하지만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순간에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이고 죽어서 천당을 가거나 죽어서 극락을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때를 가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건데 그 고통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고통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 즉 화가 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섭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화가 나고 지금은 이렇게 어리석지만 앞으로 내가 10년 후가 되면 그런 게 싹 없어질 거야 라고 해서 없어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 마음을 딱 바꿔 먹으면 그까지가 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바로. 불교는 바로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때와 관계가 없이 괴로움을 덜 수 있는 종교다. 참 좋은 종교 아닙니까? 그죠? 모든 종교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서 천당을 가거나 죽어서 극락을 가거나 어느 때가 됐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르침은 죽어서 극락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실 속에 내 마음 하나를 다 바꾸는 순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종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부대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잊는다고 이를 갈고 있지만 관세음보살 불러서 내 마음을 딱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딱 바꾸다 보면은 홀가분한 기분을 느껴요, 못 느껴요? 바로 요거예요. 마음 바꾸는 게 세상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마음 하나 바꾸는 게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누구만 바꾸려고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게 바뀌어 오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제가 그 관문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관문사에 철회 정지를 주로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첫날 법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종교를 믿는 데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어떤 구분을 짓는 것이 뭐 어떻게 중요하냐.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렇게 정해져 나온 건 없지 않느냐. 나는 종교를 이야기하건데 종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업장을 소멸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어서 보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일컬은 난 종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됐든 불교인이 됐든 좋은 이야기를 듣는 데에는 조금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혹여 이 깊은 밤에 고통에 쌓여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리워하거나 고통을 여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데리고 와라. 그가 기독교인이 돼도 좋고 불교인이 돼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신 신도님들 중에 참 용기 있는 분이 몇 분 계셨든지 그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꼬셔가지고 며칠 후에 기독교인을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뭐 조금 어설픈 기독교인이었겠지만 어쨌든 자기 종교를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신 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분이 제 본문을 듣고 난 이후에 개인 상담을 하자고 해서 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참 세상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 아들은 아주 실력이 있는 이 음악을 하는 학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콩쿠르라는 콩쿠르에서는 항상 1등을 할 정도로 대통령 상을 받을 정도로 참 대단한 실력을 가진 아이인데 서울대학을 소위 원서를 놓고 난 이후에 시험을 봤는데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지만은 실기에서 내 아이들은 소위 떨어지는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세상이 참으로 이갈리고 아주 세상이 살기 싫어질 정도로 증오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자기 기분으로서는 그 부분과 연관이 있었던 놈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증오심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 그 말 들어보니까 속은 꽤 상하겠지만 그 아이를 보는 것은 시험을 보는 시험관의 마음인 거지 그 시험관의 마음까지 당신이 이렇게 저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의 아들을 이쁘게 보지 않았던 시험관의 마음이보다는 그런 시험관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또 업이라고 얘기하고 인과라고 얘기하고 인연이라고 얘기한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걸 다 이쁘게 보고 당신 아들만 이쁘게 안 보고 그걸 낙방을 시켰는지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을 이유 설명하면 지금 이쪽에서 얘기한다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교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론 맺힐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럼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풀립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갈아봐야 당신 이빨만 아프지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이미 버스를 지나간 건데 그리고 칼자루 진근한 마음이지 당신이 그것을 부당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본들 그것이 도대체 통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이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이 통하지 않고 정법만이 통하고 정신만이 통하고 진실만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중생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부처가 머무르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일컬어 부처님께서 미완성 중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왜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끗한 양심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100%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섭섭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팡팡 놀아가면서 꼬치를 하는 놈은요, 이 갈아요, 안 갈아요? 이 안 갈아요. 누가 이 갈리는 거예요?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이 비껴갔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놀러 다니고 날이면 날마다 낚시 다니고 날이면 날마다 게으름을 피웠던 사람이 때거리 없는 부분은 결코 이갈지 않습니다. 누가 이갈리는 거예요? 온유할 때 끝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농작물이 다 죽어버렸고 가뭄이 그 장렬을 해서 그 많은 농작물이 말라 죽어버리고 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 수해를 당하고 그럴 때의 마음이라는 자체는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늘을 향해서 이간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업이겠지. 업일 거야.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다시 정신 차려서 자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나도 편안한 거예요. 어떠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은, 내가 볼 때는 아들이 대학을 떨어져서 속이 상하시겠지만 화가 나시더라도 내 말 한번 들어보려고 물었어요. 그러겠다 그래요.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당신 아들이 그때에 대학을 그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부분은 아마도 더 훌륭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한 교훈이. 근데 그분이 그걸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봐라, 당신이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회도 잘 안 갔지. 그 아들이 만약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으면 당신은 평생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헤맬 거다. 그런데 다행히도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내 법문 들어왔지 않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부분이 인생이 바뀐 거다.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전 그 얘기를 내가 용감하게 했어요. 당신이 당신 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아들이 대학을 떨어지는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영향을 받아서 영원한 기독교인으로 아마 대물림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떨어진 덕택에 진리를 알았지 않느냐. 세상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분노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움에 지금 고통받고 있을 텐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꿔지겠느냐, 당신의 아들의 인생이 바꿔지겠느냐. 오직 고통이 있다면 당신 가슴에 불덩어리 안고 살아서 당신 스스로의 피를 태우는, 당신 스스로의 업장을 배가시키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바꿔보자.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희망차게 그릇을 만들어보자. 당신이 마음에 분노심이 불타고 있는 그 순간에 부처님 진리가 모든 재물의 운이 당신의 마음속에 담겨 당신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웃집에 누군가가 내 집에 도움을 주려고 왔다가도 이를 갈고 부부가 싸우면 그 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나? 미안해서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안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려 해서 화합하는 모습을 봤을 땐 그 집을 더욱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와 같은 마음이 중생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싹 드는데, 하물며 재물이 운인들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부터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도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만인 남도 제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보살의 가피를 얻고자 하거든 자기 스스로가 보살이 되시라 이거죠. 부처님이 가피를 얻고 싶거든 본인 스스로가 가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내가 누구에게가 찬사를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거든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실천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상은 부정하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긍정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은 내용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듣는 곳에서 머무르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항상 오늘 어려운 역경이 닥쳐오거든 이것은 먼 미래에 훨씬 더 좋은 결과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불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때를 기다리지 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되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에 이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견이라고 해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와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요 땅바닥에 떨어진 사과가 사과나무에 올라가 붙는다는 종교가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장난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때가 되면 떨어진다는 것은 가르쳐줘도 알고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 몰라야. 이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진리인 거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모든 종교는 콩 심은데 콩 난다고 가르치지 않고 콩 심은데 팥 난다고 가르치는데도 머리를 싸댕기고 모여요 안 모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대부분이 지가 지은 것도 눈만 꼭 감고 이름만 부르면 해결을 해준다면서요? 근데 그 부분을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믿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달관하신 분들도 그걸 믿고 앉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는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부분을 믿는 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거짓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사실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물이 거꾸로 흐를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해도 될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아시겠어요? 될 걸 해라. 즉 기도라는 자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화를 가르치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되는 건 다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리가 벗어나지 않는 부분을 연구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죠?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직접 하늘을 날아다닐 수는 없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것도 지 혼자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수백 명씩 태워가지고 날아다니는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별걸 다 물어. 응? 이런 걸 만들어서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기계를 만들 때 하늘에서 선물을 준다고 팩스로다가 설계도면이 날라왔을까요? 에? 어떤 거였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지는 현장에서 마음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날아다닐 수 있는 기계는 없을까? 날아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설계도면을 만들고 도면으로서 사실적인 기계를 만들고 해보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 도면이 또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간 부분을 조합해서 우리나라 그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이게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팩스가 날아와가지고 딱 그려져서 만들어진다면 그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삐삐 날아오는 것도 못 봤고 팩스 날아오는 것도 못 봤고 전화 오는 것도 못 봤어. 봤어요? 그거 본 일이 있거든. 그거 믿으러 가야 돼요. 모든 부분이 삶은
우리 중생이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 중생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견에 빠져 있는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되게 하는 행위인 보살행으로서 열심히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보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즉 부처여서 심즉시불이라 안 되는 부분이 없게끔 다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으라고요. 이것이 일거라고 우리 심즉시불, 이것이 불교예요.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각자가. 무엇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종교에서 주장하듯이 한다면 중생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살아야 돼요.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신은 모순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른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신만이 알고 계시고 신의 잘된 부분은 신의 은총이요 안 된 부분은 신의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총을 받은 놈은 신을 섬기고 싶지만 신의 시험에 든 놈도 역시 그를 섬겨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참 속도 좋아요. 이것은 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업.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요. 어떤 경우를 보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일시에 알아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일시에 모든 부분을 다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노력하는데도 하나도 기억 못하는 아이 있어요, 없어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건 각자의 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가 참 재밌어요. 왜? 얼굴은 못생겼는데 복은 많아서 돈 많은 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재밌는 세상이래. 이 세상이. 얼굴은 이쁜데 복은 받고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또 얼굴은 기가 막히게 이쁜데 마음 쓰는 거 보면은 또 아주 수준 이하에서 정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그와 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서 가르친 것이 바로 보시였습니다. 보시로서 공덕을 지라고 하는 방법을 알고 그 보시의 기본이 일컬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처님의 공양은 한 가지 공양만을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올려야? 육법공양을 육법공양 6가지로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요. 그 6가지 공양이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예요. 쌀도 올리시고 향도 올리시고 차도 올리시고 꽃도 올리시고 과일도 올리시고 향도 올리시고 이거 올리시는 거예요. 불도 올리시고 그래서 이걸 6가지를 일컬어서 육법공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육법공양을 올리는 의미는 바로 각자의 복을 짓는 방법론인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보면 쌀도 참 잘 올리시고 그러는데 고루 올리시라 이거예요. 고루 올리시는 것 자체가 균형이 잡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꽃공양의 의미라든가 무슨 이 소위 그 다공양의 의미라든가 살공양의 의미 같은 부분들이 다 있는 부분들이라 이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유를 분석하고 그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화를 내지 마라 이거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행한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은 인정을 하더라도 틀림을 인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더라도 틀렸다고 비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큰 갈등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감정 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너는 너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 이건 어떤 거예요?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지를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예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을 수 있습니다. 종교도 저는 다를 뿐이지 틀리다고 말하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하는 거 틀렸어라고 말하지 말아요. 뭐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믿어서 선할 수 있다면 안 믿는 것보다는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인정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단지 비난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와서 보면 알 수 있는 종교다. 이렇게 와서 보면 알 수 있는 종교다. 거짓으로서 뭐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불교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여의일 수 있는 열반의 종교다. 즉 니르바나의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팔정도로서 가는 길을 잘 선택해서 노력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응자각지라고 해서 마땅히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종교다.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종교다. 특별한 사람의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절에를 오는 것 자체는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모두가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모두가 와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게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불교를 잘못 이해를 해서 무슨 복덕방에서 복권 사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편안하게 그저 그냥 기분 내키면 부처님 위에서 스님 위에서 한 번씩 서비스하러 다니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중생의 늪에서 건지기 위해서. 중생이면서 중생임을 모르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본인의 삶이 고통의 중간에 있으면서도 가장 행복한 삶인지 착각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주변 한번 잘 보세요.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제가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요즘 사주팔자.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한 가지로 딱 안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런 걸 붙였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붙여놨더라고요. 두 가지, 세 가지로 그 류를 정해놨어요. 생년월일 시를 넣어가지고 딱 사주를 풀어보면 거기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었다면 이런 식으로 태었다. 근데 대개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었으면 이 사람은 평생을 고통으로 일관할 것이나, 이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었다면 이는 행복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취적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똑같은 시에 똑같은 사주팔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사주팔자가. 똑같은 해, 똑같은 시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 여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잣집에서 태어서 그리울 게 없이 크는 것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듯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의 딸이 죽었어요. 그죠? 그것도 그냥 자연사를 했으면 돈으로도 생명을 잡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면 되고 많은 건데, 그게 아니고 그는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떠들썩하게 뉴스로 막 떴어요. 물론 그 부분이 확실하게 규명되어지진 않았지만 왜일까? 저는 단언컨대 돈으로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합니다. 돈이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만 있는 겁니다. 단지 돈은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의 출가는 일컬어 일체 중생의 삿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뚱구름을 잡듯이 잡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잘못된 좌표였거든. 그 좌표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다시 한번 그 목적지를 설정해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얘기는 결코 아닐 겁니다. 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견고한 부분은 물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음을 중생으로의 밧줄로부터 자유롭게 헤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을 때 그것이 가장 값진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이 현실의 삶을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쪽을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을 사는 것 자체도 어떻게 업을 벗어 복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죠? 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애우할 때도 나는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참 괴로워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나는 복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받들어 모시고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나는 하기 싫은 건데 억지로 하는 거야. 살려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복을 짓는 거다. 난 내 자녀에게 지금 엄청난 보살행을 하고 있는 거다. 보살행을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좀 부드러워져야 안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그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상품 가치를 잘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고품질하라 이거죠. 자기 자신을 고품질 상품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박하게 하지 말고 내가 고품질 상품화를 하라고 하니까 날이면 날마다 뭐 좋은 옷 입고 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의 덩어리를 정말 필요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보살로서 자기를 포장하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한순간에 생각으로 인해서 팔자가 바뀌는 걸 본인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옛날에 저는 어느 순간인가 참 종정스님 뵙기가 죄송할 때가 많았었어요. 밥값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순수한 생각 아닙니까? 그죠? 중이 하루에 밥을 먹는 게 몇 끼나 먹는다고. 그게 그 보리밥 구인사에 잡곡밥 지어서 주는 밥인데 또 그 밥만 먹기가 부끄러웠었어요. 정말 내가 이거 밥값을 하는 건가? 나는 출가를 할 때는 복을 짓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남들이 피땀으로써 부처님전에 공양 올린 부분은 나는 그냥 이렇게 무의도식하고 먹어도 문제를 안 되는 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참 좋은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생각해봐도.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주 건방기가 들어가지고요. 왜 반찬을 이렇게 현치하는 거야? 이런 쪽의 생각을 또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점점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완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너무 막 힘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좀 열심히 사는 부분만은 좀 내가 비켜가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가면서 난 필요한 존재야. 난 필요한 존재야. 이런 걸 자꾸 스스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야 되겠다. 누구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야 되느냐?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에게 잘난 척해봐야 안 맥히는 거고, 불교를 모르는 분들에게 적은 상식이지만 그들에게 불교를 힘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스님으로서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니까 할 일이 많아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참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일이 많은데, 내 스스로가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를 제지하기 시작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한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실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뭐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절에를 다니는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다리가 아프도록 줄넘기를 하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물어봐요 나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신심이다 이랬더니 신심. 그거 한다고 돈이 생기겠느냐, 밥이 생기겠느냐, 명예가 생기겠느냐, 권력이 생기겠느냐? 아니라 이거죠. 아무런 조건이 없이 다리가 아프지만 한 부처님이 도량의 불자들이 화합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그 땀을 흘려도 행복하게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보살의 마음이고, 그런 행위가 나 자신을 고품질화시키는 부분들이에요. 나는 필요한 존재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쳤구만. 저 짓을 왜 해? 그러니까 저걸 미쳤구나라고 보는 놈은 미친 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를 보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더운 날 저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바로 불자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는 거야. 내일 모레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삼사의 이름을 빛내고 불자가 화합하는 모습이 중심에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다는 얘기가 그날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 왜 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는 극락을 가꾸고 하나는 어딜 간다 소리를 내가 내 입으로 말은 못해요. 이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라 이거죠. 긍정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긍정하는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찾아주는 공간이 없고 머무르는 공간이 내 자리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가는 곳마다 바늘바득 방석인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해서 바늘방석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집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스스로에게 자문해 봄직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락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마음 바꾸는 순간에, 탐진치 삼독을 버리는 순간에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때를 기다려 가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가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 마음을 주인으로서 긍정하는 부분으로서 내 마음을 하나 바꾸면 그만큼 편안한 것이요. 긍정을 하면 나는 세상의 주인이요, 부정을 하면 나는 세상의 영원한 나고자요 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객이 아닌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삼는 법문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